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죠?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힘차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특별히 본당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남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생활 속의 삶 속에 날마다 결실이 있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2021년도 응답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번성과 다시 한번 소생과 치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알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행복의 한 해가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2021년도 새 에덴교회 주제를 뭐라고 했느냐, 큰 글씨 있죠. 제 오른쪽으로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영원하게 하라. 예, 여러분, 사람을 영원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는 누구만을 영원하게 하라? 주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것. 바로 복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신앙, 2021년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높여야 되겠다,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교회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진정한 동역자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것을 풀어서 동역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권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권한다. 누구에게 권한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일까? 1절 하반절을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니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화목해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이 바로 뭐냐? 따서 보죠. 복음.
화목해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정의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된 세상에, 흑암의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되고 흑암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흑암의 땅이, 이 어둠의 땅이, 이 죄의 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목제물로 죽으신 일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화목케 하는 복음,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로 화목케 하는 일보다 분열과 분란과 또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권면을 왜 했을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점이 천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 이 사람이 사도가 맞냐 안 맞냐?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동고동락해야 되고 직접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안수를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흔적이 있어야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도권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죠.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다른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한 문제, 분파의 문제,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런 분파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내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또 은사의 문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인 관용의 삶과 성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데 문제로.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성결의 삶과 관용의 삶, 화목의 삶, 이것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도 이 성도들이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기대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삶. 지금 이들은 복음을 받긴 받았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그러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신 분은 더 잘 듣고 계시죠? 첫째,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따서 해봅니다. 복음에 관심을 두는 삶. 복음에 관심을 두는 삶. 복음 안에서 사는 인생은 뭐냐? 복음에 관심을 두는 삶을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줄곧 복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복음은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 삶의 중심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불사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얘기해 드리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복음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크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일이 뭐냐? 그 복음이 뭐냐? 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큰 핵심이고,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복음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자연과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병마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남파도, 성남풍남,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연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때 성남파도가 고요하고 잠잠해버리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5장 그 뒤에 사건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그때 죽은 생명이, 죽어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죠.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아이가 예수님이 달리다 쿵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죽음도 사망도 저주도 물러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소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은 또 어떻습니까? 사녀에 대해서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요 기대요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습니다. 그 과부의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완전히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녀 거기에 손을 넣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죽음의 고시 앞에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청년은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사건뿐입니까?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오는지라. 수족을 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 뚜벅 살아서 나온지라. 성경 그렇게 나온지라.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의 능력의 앞에 모든 죽음과 사망도 저주도 그곳에서는 완전히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곳에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그런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충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자, 약한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회개,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망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거짓과 질병과 불의가 물러가게 되고 그곳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복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그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후부터는 자신의 전 존재가, 자신의 지적의 모든 의식의 체계와 신학의 모든 체계가 완전하게 새로 정립되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유대의 문화, 유대의 교리, 유대의 모든 교파, 유대의 모든 전통, 유대의 모든 교육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만이 나의 관심이다. 그동안에 배웠던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내려놓습니다. 배설물력이 오직 가장 고귀한 지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에 절대적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면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치과 의사는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입을 쳐다볼 겁니다. 저 사람의 치아가 지금 몇 개, 저 사람은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인지, 3개짜리를 걸어야 될 것인지, 틀니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갖추어집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돼서 잘 치료를 하죠. 환자를 보죠. 미용사는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머리에 관심. 오늘 어떤 칼라로 머리를 저 사람을 만들어줄까? 미용사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 머릿결을 보고 또 저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100%는 아니지만 그게 직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문성을 갖춘, 얼마나 사람들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거기에서 막 보고 발견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노화가 되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다 보니까 머릿결만 보아도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인격이 어떻다,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발 가게 사장님은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신발에. 저 사람 신발 오늘 좀 이렇게 바깥쪽이 많이 달아져 있으면 저 사람 몸 어느 부분이 조금 안 좋은데, 안쪽이 달아져 있으면 신발 밑창이 안쪽이 달아 있으면 어느 쪽이 몸에 좀 이상이 있는데, 이것을 신발 가게 아저씨도 의사 못지않게 잘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 사장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차에 관심이 있겠죠. 요즘처럼 동절기에는 차가 좀 이렇게 많이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좋아하겠죠. 이제 벌이가 좀 있게 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그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서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여기서 창출이 되는, 창의성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각 분야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는데, 성도는, 교회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성도는 따섭니다. 복음. 교회는, 성도는 복음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건들기만 해도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제가 건듭니다. 여러분, 자, 건드렸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이, 복음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는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말은 뭐냐? 바로 복음에 관심을 갖는, 복음에 관심을 두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 새벽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은 이제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영원하게 하고 복음에 관심을 두는, 여러분,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다시 보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변증하면서 배워가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모든 삶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삶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았고 행복의 삶을 살았고 기쁨의 삶을 삶 증인이요 경험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한 그 말의 내용이 뭘까요? 이제부터는 나는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1절 다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아직도 너희들이 복음의 초보 안에 그러고 있구나. 알고 신자는 알고 신자인데 아직 여물지 못한 이제 막 기초가 시작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왜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고린도교회는 그 은사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야. 분파의 문제. 나는 어느 줄을 섰어. 내가 선 그 줄만이 최고야.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화목해 하는 복음이다. 모든 사람이 화목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 능력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 직장생활 일터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일을 하든 이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교회를 이용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관심의 중심이 복음에 집중되어야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공부하든 직장을 나가든 돈을 벌든 전도하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이유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도 물질도 건강도 몸도 지식도 시간도 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오늘 저는 어제인가 찬송을 제가 이제 부르다가 461장을 제가 불렀는데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가. 이 가사에 제가 완전히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상 만드소서. 주님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여기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효구에 우리의 심령조차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도, 나의 마음속에 모든 꿈과 비전도, 내 생각도, 내 육체도, 그러니까 이 정도 말했으면 뭐까지 포함합니까? 우리의 삶, 직장, 일터, 사업장,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여러분, 내 몸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시간도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물질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내가 그렇게 내 삶이 1순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도 다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소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 맡겨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다시 활용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요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잘 내가 맡겼더니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왜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새벽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찬송의 가사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물론 우리가 그 연구하고 창의성을 개발하고 막 고민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성사관계는 쌓이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만나사를 붙여주시고 열어주시기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 나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모든 물권의 중심을 여러분들 일터의 가정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권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바로 뭐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다 주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멋지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신자들이 왜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도 그런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복음 안에서 그런 능력 있고 승리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렇게 살지 못할까?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기반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앞에
따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넘어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엎어지고 쓰러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 앞에 내가 좀 이렇게 엎어져야 되는데, 복음 앞에 제대로 우리가 좀 뒹굴어 보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동, 복음의 감격, 정말 눈물 콧물도 쏟아보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그 경험, 체험, 이런 것들 우리가 제대로 한번 엎어지고 뒹굴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내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됐으니까 직분을 막 공부했으니까 어떤 의식적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대로 엎어져 본 사람이죠.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엎어져 본 사람이에요. 제대로 그 복음 안에서 인생이 갈아 엎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왜 아직도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고린도교회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는 교회잖아요. 자기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혈기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자랑이 막 드러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고, 내 말이 최고고, 내가 가는 방향만이 옳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걸 적지 마시고 이제 제가 하나씩 단어를 풀어드리면, 내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의가 있잖아요. 율법이 열심히 있잖아요. 자기의 자랑이 있잖아요. 학문의 그 높은 수준, 지식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라. 못 박았다 이 말이 뭡니까? 자랑거리를 나는 이제 삼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죽었다.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도 나는 이제 죽었다.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으니까, 자기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제가 조금 여기다가 의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따라서 제가 좀 의역을 했는데 이렇게 원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사시는 것이다.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속에 사시는 주님,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속에, 내 생애 속에, 내 지정의 전 의식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사신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안에, 이 말이 원문에서는 NMOE라고 합니다. NMOE. 이 뜻이 뭐냐? 나의 심령 안에, 나의 모든 생애 속에, 나의 의식의 전 존재 체계 속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 보니까 눈치 보면서 달라진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 속에, 마음 속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는 부분, 숨겨져 있는 부분 얼마나 많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의식 속에까지, 전 존재, 그 심령, 생애 속에까지 사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내가 주인은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에 자기가 자신이 죽어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온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그렇게 내 평생에서 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싶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싶다. 할렐루야. 2021년도 세대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 세대 교회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 위에서 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이 마지막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뭐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삶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첫째, 정리해보죠.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복음에 관심을 두는 삶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삶.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인 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역경과 고초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강도의 위협, 물의 위협, 풍랑의 위협, 파선의 위협, 태장의 위협, 수많은 도둑의 위협, 돌에 맞는 위협, 모욕의 위협, 사도권에 대한 이 거부, 이런 것에 대한 그 엄청난 시련과 그 고난과 고초와 역경을 사도 바울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은 외면할 수도 있죠. 내가 이런 열심과 이런 복음의 감격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평탄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을까? 낙심하고 낙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가 봐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사는, 복음에 관심을 두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초와 역경과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고초가 찾아왔을 때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한 번도 여러분 그는 거절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복음만을 영원하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2021년도 우리 새벽교회 모든 믿음의 고객들은 알곡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곡도 농사질 때 보면 덜 익은 알곡이 있고 잘 무르익은 알곡이 있잖아요. 어찌했든 공통점은 뭐냐?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는 모든 교우들이 알곡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영원하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무르익은 알곡 신자가 되고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가정, 사업장, 직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먼저 이런 것을 주셔, 먼저 믿음을 주셔, 먼저 능력을 주셔, 먼저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 복음을 영화롭게 하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1차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일용할 양식, 영적인 승리의 삶,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1년도 1월 하나님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의 문을 닫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그 소통의 그 문이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동참하는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유튜브가 또 활용을 하지 못하여서 또 주보로 아니면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삼고 있는 우리 모든 세대의 교우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의 주인공 되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종에게 주시는, 주님이 임하시는 권세와 능력 또 권능을 힘입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모든 교우들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복음을 영원롭게 하며 복음에 관심을 두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대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 그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영권의 복을 주옵소서. 인권의 복을 주시고 범사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동역자, 정말 진실한 동역자 많이 하나님 붙여 주셔서 힘들 때, 난감될 때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역하며 기도로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세대교회 공동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께서만이 온전히 이 세대교회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세대교회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